오늘도 말씀 이야기를 재미있게 듣고 미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계를 메어 오니라. 사무엘 하 6장 15절 말씀. 아멘. 사랑해요. 샬롬, 복덩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날씨가 진짜 더웠는데요. 다들 어떻게 더위를 이겼나요? 저희 집은 에어컨은 잠깐씩만 틀고 샤워를 자주 했어요. 저희 집은 삼계탕을 먹었어요. 더운데 뜨거운 음식을 먹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저희 집은 뒷산에 있는 계곡에 가서 물놀이를 했어요. 저는 아이스크림을 하루에 5개씩 먹었어요.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많이 먹으면 배가 아야할 수도 있으니까 하루에 1개씩만 먹는 게 좋아. 우리 친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더위를 이겨냈군요. 참, 엄마가 작은 선풍기를 사주셨는데요. 이것만 있으면 더위도 무섭지 않아요. 제 보물 1호예요. 우와, 선풍기가 참 작고 귀엽네요. 깡충이가 아낄만 하네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보물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물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 머무는 동안 모세를 통해 약속이 담긴 돌판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돌판을 언약궤에 담아서 어디를 가든지 꼭 함께 가지고 다녔어요. 뚜벅뚜벅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와르르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에는 늘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중히 여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승리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매일 지던 블레셋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도대체 왜 우리가 자꾸 이스라엘에게 지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저 언약궤를 가지고 다니더라고. 그랬군. 저 언약궤 덕분에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였어. 우리가 저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 아마 우리가 이길 거야. 당장 빼앗아오자. 좋아.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는 곳에 두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다니 큰일 났네요. 그럼 이제부터는 블레셋이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야기를 계속 들어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우상의 신전에 가져다 둔 지 하루가 지났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다곤 신전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 시끄러운 소리에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 신전에 찾아갔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우상이 넘어져서 깨져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다곤 신상이 넘어져서 모가지가 땡랑 부서졌잖아.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서워서 우상이 찌끄닥했나 봐요.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당황했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아야. 블레셋 사람들의 피부에 병이 생겼던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빼앗아온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안 되겠다. 이러다가 우리 모두 죽고 말겠어. 다시 이스라엘로 언약궤를 보내자.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냈어요. 이스라엘로 돌아온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가져오고 싶었어요. 나는 이렇게 왕궁에서 지내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저렇게 아무 곳에나 둘 수는 없지. 여봐라, 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으로 가지고 오너라. 다윗은 언약궤를 소중히 여겼어요. 드디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왔어요. 하지만 언약궤를 운반하던 사람이 거룩한 언약궤를 잘못 만져서 그만 큰일이 나고 말았어요. 결국 다윗은 언약궤를 다시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놓게 했어요. 언약궤는 오베데돔의 집에서 3달 동안 머물렀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베데돔과 온 집안에 큰 복을 주셨어요.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겼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자 다윗은 큰 축제를 열었어요.
뿌뿌 나팔을 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둥둥둥 북과 소고를 치면서 찬양했어요. 다윗도 할렐루야 춤을 추면서 찬양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함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에게 걱정이 생겼어요. 나는 이렇게 새로 지은 멋진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성막에 있구나. 어서 빨리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아, 나를 사랑하는 너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단다. 그러나 성전을 짓는 일은 너의 아들이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다윗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의 나라가 튼튼할 것이며 내가 너와 너의 자손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저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모든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상하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데 자신의 보잘것없는 자라고 얘기하네요. 다윗은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었지. 아, 그렇군요. 참 맞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다윗에게 복을 주신 거군요. 맞아요.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꼭 믿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언약궤를 소중히 여겼네요. 맞아요. 우리도 엄마, 아빠, 또 소중한 친구들이 준 선물을 소중히 간직하는 것처럼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약속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소중히 여겼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고 또 말씀을 따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게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할게요. 고마워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를 소중히 여겼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도 많은 친구들이 대한민국의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기념하는 8.15 광복절 휴일 동안 거치게 태극기를 그려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기념하고 기뻐했어요. 먼저 좋은 교회의 하늘바다 우주도 이제는 태극기 그리기 전문가가 다 되었대요. 태극기를 예쁘게 그려주셔서 고마워요. 또 미국 아이오와에 사는 준우는 태극기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태극기는 우주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빨강색은 해, 파란색은 달, 막대기 3개는 하늘, 막대기 4개는 불, 막대기 5개는 물, 막대기 6개는 땅을 나타냅니다. 태극기 각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네요. 충남 계룡 해군 본부교회 다니는 하준이와 동아는 미션을 스스로 지난주에 먼저 했어요. 일주일 동안 태극기를 개양했더니 태극기가 많이 헤어졌네요. 태극기는 닳지 않도록 비를 맞지 않게 잘 보관해 주세요. 수원 예인교회 다니는 연우도 태극기를 그리고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 외쳐보았대요. 몇 번 그려봐서 그런지 이제 제법 잘 그릴 수 있었대요. 참, 연우는 이번에 바다에 가서 더위를 식히고 왔다고 하는데요. 너무 타서 코가 벗겨지고 있대요. 너무 신났겠어요. 거맘 감리교회에 다니는 세찬이는 처음에 집에 있던 태극기의 모양이 생각난다면서 자신 있게 그리다가 나중에 틀린 부분을 발견하고 2번 더 도전해서 제일 아래의 그림으로 멋지게 그리게 되었고요. 또 한나는 아직 태극기 그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런지 동그라미를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엄마 얼굴을 그렸다고 하네요. 참, 삐삐와 앵무의 소식도 보내주셨는데요. 베란다에서 박스 안에 넣고 키우고 있는 우리 삐삐와 앵무를 종종 이렇게 따뜻한 물에 목욕시켜주면서 키우고 있대요. 표정이 꼭 온천에서 스파를 즐기는 것 같은데요. 이러다가 봉황이 되겠어요. 일본 후쿠오카에 사는 우리 한나와 라임이도 타요 친구들과 태극기를 그려주셨어요. 와, 타요, 호로로, 엘사, 안나까지 참 예쁜 인형들을 만들어주셨네요.
최고 경주 반석 교회 주원이와 주희도 처음으로 미션에 도전해 보았다고 하는데요. 큰 용기를 내어주셔서 고마워요. 태극기를 정말 멋지게 그려주셨어요. 경주가 진짜 덥다고 하는데 주원이와 주희 건강 잘 챙기세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선교 감리교회 친구들도 멋지게 태극기를 그려서 보내주셨어요. 하늘이는 옆집 외국인 친구와 부모님에게 광복절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해요. 샌프란시스코 선교 감리교회에서는 하늘이, 하은이, 노엘이, 하루, 유나, 다정이, 로이, 조이, 은하, 수아, 나루 이렇게 11명의 친구들이 보내주셨어요. 고마워요. 포항 기쁨의 교회에 다니는 우리 정현이는 태극기를 너무나 사랑해서 이번 주에 처음으로 미션에 함께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자전거를 타면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온 마을에 전했군요. 매주 오늘의 말씀도 암송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화이팅! 전도사님도 응원할게요. 우리 하엘이도 태극기를 그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대요. 그래서 태극기에 하트를 그렸나 봐요. 수원 예원교회 다니는 예하도 태극기를 예쁘게 그려주셨어요. 전도사님 많이 보고 싶고 전도사님이 한번 우리 집에 한번 우리 집에 와봐요. 말씀 감사합니다 해야지. 초대해주셔서 고마워요. 언젠간 꼭 만나요. 동암교회에 다니는 우리 수아도 핸드폰으로 태극기 그림을 보며 직접 그렸다고 하는데요. 건곤, 감리, 검은 막대기들은 혼자 그리기가 어려워서 엄마가 도와주셨대요. 또 독립운동을 하다 돌아가신 유관순 언니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다고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대요. 청주 주님의 교회 은범이도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태극기를 그려서 대한독립 만세 외쳐보았대요. 은범이가 하나님 나라의 공주 어린이인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웠다고 하네요. 의정부 성암교회에 다니는 한별이와 한솔이도 태극기도 예쁘게 그려주시고 또 훈이 전도사님을 응원해 주셨어요. 대한독립 만세! 민경훈 전도사님 사랑해요. 허니티비 전도사님 이거 제가 그린 거예요. 저가 잘 그렸어요. 포니티비 선생님 인원도 그렸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또 동물 친구들도 그려주셨네요. 동물 친구들이 정말 좋아하겠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또 충남 계룡에서 수원으로 이사온 우리 누나는 예쁜 노래를 불러주셨는데요. 미션 영상 끝난 후에 우리 친구들에게 같이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미션에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친구들에게 감사드려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라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간직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한다면 대한민국과 온 세계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으리라 믿어요. 자, 그럼 이번 주 미션은 무엇일까요? 요즘 날씨가 정말 많이 더운데요. 이번 주 미션은 우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부모님과 어른들께 더운데 물 한 잔 드시고 힘내세요 하면서 시원한 물을 떠다 드리기에, 또 우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경비원 아저씨, 청소 아주머니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시원한 음료수를 가져다 드리기예요. 전도사님 시원한 물 드시고 힘내세요. 알라 고마워요. 그렇게 어려운 미션은 아니지만 전도사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션이에요. 이번 주에도 미션 실천에 성공한 친구들은 전도사님 카카오톡으로 소감을 보내주세요.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주시면 더 좋고요. 그럼 기다리고 있을게요. 안녕.